우리가 패자는 꿈을 가지게 돼요.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다면 성자는 제도를 만듭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어디에 쓸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는 꿈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를 갖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몇 주년 되면 물어봐요. 소감이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소감을 물어보면 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두 마디밖에는 할 게 없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참 30세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어렸습니까? 미숙했는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신령한 가족으로 함께 한 거 참 그동안 행복했다. 43년 참 행복했다. 라고 하는 신령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것 같고 또 저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때로는 사용했던 이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참 안타까웠지만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줄 수가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참 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영광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간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그냥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능력을 체험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르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 있음 가지고 우리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웠을 겁니다.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요,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저는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지루함이 없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수다스러움이 없고 지루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없는 아이가 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 아래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는 거죠. 죄 짓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된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노아 홍수 때 자기와 가정을 싹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승장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모세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그의 이름은 묻혔을 것이고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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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한다.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병들어 있을 때도 교회 가게 되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누가 저보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저보고 물어보면 내가 설교 원고를 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잡점이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엄마는 아이들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제일 부엌에서 행복해야 그 가정에 건강이 따라오잖아요. 식사하면서 투덜대면은 그 가정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아무리 어려워도 강산에 올라오면 이 장소가 그렇게 변하네.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고 일하시는 걸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이 주는 평안은 얼마인가요? 환경이나 사람이 주는 평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오래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심령에 먼저 평강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을 당하죠? 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해야 하죠?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나가면 어둠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 때문에 성령 받은 너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환난 당하잖아요. 지금 예배 잘 드리다가 폐쇄된 데도 있고, 예배 드렸다고 또 벌금 낸 날은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외국의 어느 간호사는 목걸이를 십자가에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되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 것, 그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불편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아픔의 길이고 세상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진리대로 살다가 보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타협하면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진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로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물로 들어가서 죽었나요? 환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승리했잖아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 강야 40년 지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옵니다.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데도 담력이 필요하고 대적을 그걸 만나 싸우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준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당신 부자 될 거야 그런다고 누가 부자 시켜줍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부자 시켜주는 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믿음 써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길 때에 이기는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싸움은 자기가 해야 돼요. 밥 먹으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누가 먹여줍니까?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복을 허락했다면 그 복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00년을 생각하면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물량을 보는 사람은 줄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도 양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더 큰 환경을 만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32,000명보다 순종하는 300명,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저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만처럼 많은 적군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연단받. 전 그렇게 봅니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어둠에 지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번 기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사사기서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나 비굴한 사람 되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 43년이면요 여러분 작년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앞서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성장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보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직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만 부르면 끝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우습잖아요. 장성한 교회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기도원을 300명 용사와 같은 담력이 있는 온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